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른 도는 불 같은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을 것 같아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그룹, 천사장이죠. 그룹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만큼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전부터 있었던 일 중에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 복제인간 이런 것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복제, 생명으로 장난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렇게 생명을 늘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는데 완전하게 자신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윤리, 도덕, 수행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윤리든 수행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로, 도덕으로, 수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거 진리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세계는 좀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알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종교 활동, 그런 종교 연합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교황과 이슬람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 추진, 모든 종교, 너희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4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니이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말고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나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적인 중요한 부분을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행한 일도 기록해서 너무도 많은데 창세기 50장은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가 성년으로 창조되었기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만드셨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위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3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말고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배웠던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벨이 드렸던 것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노아 이후에 육식을 먹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전에는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키웠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추측이지만 아벨은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하면서 선지자를 나오면서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과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양을 들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냐 했을 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과 4장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물과 그 사람을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이제 더 우리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어떤 한 가부가 2렙돈을 내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부자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더 보시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는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깜깜이 아니며. 자, 삶이 엉망이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삶이 엉망이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날이 오면 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렇게 아모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절기보다 삶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말로 하면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금 잘하고 있어요.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삶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보다 삶을 드려라. 그리고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시면서 예배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5장 23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비파가 쳤단 말이에요. 찬양 나 받고 싶지 않아. 너의 삶을 먼저 나한테 드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내용에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있길 원하시고, 그럼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쭉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사야 59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극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폐허졌다 하면서 우리가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이 폐허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대충 살아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폐허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일만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충 살아서 절대로 안 돼요. 다시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요 안색하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안에 죄가 있다. 너 안에 원죄가 있어. 너 안에 죄가 있어. 너 안에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항상 죄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법이 있는데 반대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두 법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두 법이 자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을 다스리고 요가,
명상, 뭐 힌두교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마음을 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비우면 뭔가 들어와요. 성령이 오시든 악령이 들어오지 뭔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를 가르쳐도요,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을 비운다 하면서 뭐 명상, 뭐 요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단전호흡, 요가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뭐 컨트롤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안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급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인아, 동생이 어딨냐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이 어딨냐?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가인의 반응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를 지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창피한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창피한 거 잠깐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우리가 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절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이 너무도 거룩하셔서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님을 보는데 요한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절을 해버려요.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위대하시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게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짓든 뭐하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32편에 보시면 제가 읽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32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32장 7절에 보시면 주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히 주님께 나가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절대 죄를 숨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자꾸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떤 죄라도 정직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직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13절에 보세요. 자,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인이 저주를 받은 가인이 4장 13절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구나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러분 가인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짐을 지기가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은 가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주를 받은 가인이 다시 하나님께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죽이는 자 내가 7배로 갚아줄게 하면서 지켜주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가인이 주님께 다시 나가자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도와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나중에 가인이 믿지 못하고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은 이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움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다 하셨더라.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합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합이라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합니다. 피가 무슨 소리를 치고 있대요. 피가 소리를 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무슨 피가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뭔가 들으신다는 건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모은 사람을 죽였음이라 시인했을 때 사울이 무지한 피로 말미암아 3년이 기근이 됩니다. 어떤 무지한 피 때문에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가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기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피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 피가 소리친다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2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면서 10절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사상에는 살해당한 사람의 피가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사상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피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피가. 살해당한 사람의 피가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왔잖아요. 피가 소리를 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사람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만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 2000년에 흘렸던 그 피가 아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 것을 믿지만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안 믿는 교수들도 많고요.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막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절대 막 사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아,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제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전하십시오. 석가 구원이 없습니다. 알라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 혹시 보셨죠? 석가 탄신일이 될 때 어느 목사님이 절에 가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님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한다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뭔가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벨리알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척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는요, 이 땅밖에 없어요. 저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기차 다 아시죠? 건강한 사람. 그런데 기차에 떨어지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싫어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개독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다 하는데, 한국에서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해서 구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정말 교회입니다. 교회가 80%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 나잖아요. 솔직히 말씀 맞잖아요. 뭐 보면 어떻게 개독교가 어떻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그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구제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이 말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해야 되죠.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딱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여러분 이거는 2순위입니다. 2순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1순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